샬롬,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네, 앞뒤 분들과 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평화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이죠.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사랑 어린이, 네. 성경 이야기 속으로의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야기야 나라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똑똑똑 해주시면 제가 슝 하고 떠나보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이야기야 나와라 똑똑똑 슝.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흠이 없고 또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어요.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해에 왕은 꿈을 하나 꾸었어요. 그런데 꿈이 깨고 나서도 그 꿈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은 모든 바벨로니아에 있는 마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고 또 어떤 뜻인지 알아내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바벨론의 모든 마술사와 점쟁이들은 그 꿈을 알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꿈의 뜻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한테 말했어요. 임금님, 꿈을 말씀해 주셔야 꿈의 뜻을 말할 수 있지요. 어떻게 꿈의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꿈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라면 모를까? 그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왕은 바빌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 명령에는 똑똑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꼼짝없이 영문도 모른 채 죽게 된 다니엘은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롭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똑똑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자 다니엘은 곧장 왕에게 가서 그 꿈을 알아맞히고 설명도 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새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우리 모두 당장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 우리가 다른 지혜자들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왕의 꿈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내용과 뜻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은 그 즉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그 꿈과 꿈의 내용을 말했어요. 임금님, 이 꿈은 결코 제가 지혜로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의 얼굴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로 되어 있으며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고 또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돌 하나가 휙 날라와서 그 신상의 발을 부서뜨리자 그 모든 신상이 가루가 돼서 무너져 버리고 후 하고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 것입니다. 이 꿈이 맞지요? 그리고 이 꿈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설명할 테니 들어보세요. 신상은 친 돌은 바로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는데 임금님의 나라는 순금의 머리와 같지만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부서지게 되고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만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꿈을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해 줬어요? 안 했어요?
설명했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꿈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꿈을 못 알아들었는데, 몰랐는데 이 다니엘은 알다니, 역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면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면서 너의 하나님은 역시 최고의 하나님이셔 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신이라 칭송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을 모조리 함께 다스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가요?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무엇을 했죠?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리고 이루어 주시자 또 뭘 했죠?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갈게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자매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른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모셔오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요단강 근처에 계셨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빨리 마리아 마르다에게 가셨다는 말씀이 없고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조금 있다가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조금 있다가는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고 나고 나서야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그들한테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슬퍼했어요. 또 한쪽 마음으로는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함께 우시고 또 같이 슬퍼하셨어요. 이렇게 슬픈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 기도였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들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감사 기도를 드리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감사 기도도 해봤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건 감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감사한 일도 안 일어났는데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정말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죠? 네,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볼게요. 나사로와 예수님과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 기도를 드린 시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꿈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자 감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감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슬프고 아주 힘들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진 걸까요? 유사랑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진 걸까요? 다니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처럼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후에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루어 주시기 전에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미리 믿고 기도해서 감사해서 많이 일어나서 또다시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감사를 배웠어요.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먼저 간구했고
그리고 이루어 주셨던 것에 감사드렸던 다니엘의 이야기와 아직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처럼 먼저 믿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성령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